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4 verses 20 to 24. You may look at the bulletin right there. So the English version is right there.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온 가족이 오신 분도 계시고 This is a blessing to be all together with the whole family members and coming together.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뭐 영어하고 한국말을 섞어서 물론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한국말만 주로 하고 영어는 가끔 쓰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 주간에는 영어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조금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뉴욕 감리교회를 제가 에서 그만두고 디스트릭트 슈퍼인텐던트 저 뒤에 또 지미스 권사님께서 와 계시네, 부부께서. 예, 감사합니다. 그 디스트릭트 슈퍼인텐던트가 됐을 때 제가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About 100 pastors I was supervising when I was a district superintendent.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제가 했던 중점을 두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2번은 꼭 100 pastors we were getting together and there's a conference.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재하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하루는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마태복음 16장의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바꿔서 얘기했어요. Who do you say that who you are? Who do you say that you are?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목사인 네가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think you are?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거기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은 I'm a shepherd of God. 뭐 나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I'm just a pastor. I'm a teacher. 별 대답이 다 나왔어요. 한 100명인데. 근데 거기에 세슬 스톤이라고 블랙 패스터 한 그 흑인 패스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대답을 해요. DS라고 해요. 디스트릭트 슈퍼인텐던트를 DS라고 말합니다. DS, I'm a worshiper.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I'm a worshiper.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was the answer that I was waiting for. 정말 그 질문을, 그 대답을 난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마등처럼 옛날 생각이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플로리다에 가면은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여기 해변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그런 데요. 세인트 어거스틴 하면 굉장히 좋은 동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뭐냐면 새우잡이로 유명했던 데입니다. 새우잡이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기억하시던 영화? 그 영화에 새우잡이 하는 그 나오는 게 있죠. 나중에 그에서 그 새우잡이 그거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애플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포레스트 검프 무비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 세인트 어거스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새우를 슈림프를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우잡이 배들이 거기 굉장히 많았는데 새우잡이 배들 가운데 항상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아요? 갈매기가 많았습니다. 시걸.
갈매기들이 참 많았어요. 갈매기들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갈매기들이 오면은 그 새우가 있으니까 새우를 먹는 거예요. 새우를. 그러니까 새우잡이로 그 어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새우만 해도 엄청난 양이었어요. 엄청난 양이다 보니까 그냥 와서 쉽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시걸들이, 갈매기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되더니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류독감인가? 그래서 조류독감인가? bird 뭐 바이러스인가? 뭐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조류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갑자기 갈매기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이걸 조사를 시켰습니다. 동네에서, 타운에서요. 조사를 시켰더니 뭐 때문에 죽었냐?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많던 그 새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탑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새우들이 갑자기 그 이동을 해가지고 저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굴이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 어선들도 전부 다 따라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새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새우를 먹던 갈매기들이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얘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쉽게 그 새우를 먹을 수 있으니 먹이를 찾았으니까 쉽게 먹이를 찾던 그들이 이제는 쉽지 않게 먹이를 찾아 헤매려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그렇게 해서 밝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그 목사들에게 하면서 뭐란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you do not worship the Lord on a daily basis, if you do not,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를 세우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우지 않고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은 your spiritual life is going to be dead. 죽을 거다 얘기해요. 이 새우와 똑같이 너무나도 쉽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하고 이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집에서 쉽게 하는 그러한 예배만 익숙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할 줄 아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예배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여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personal worship. 이 personal worship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성령 충만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al worship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worship을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려니까 바로왕이 그 애굽의 바로왕이 막는 거예요. 야, 니들 you've been there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Why do you all of a sudden why do you want to come out of there? 고시엔이라는 데 있어요. They were staying at the 고시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Let my people go. 하면서 We want to worship our God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worship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차츰차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배, 너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르는데 그 예배는 뭘 하냐?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truth라는 건 뭐예요? 진리는 말씀을 가지고 토반을 세우고 토대를 세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다. 말씀으로 나고 말씀대로 진실되게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만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배는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얻는 것이다. 예배는 생수를 얻는 것이야. 너 지금 그렇게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지? 물을 좀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교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항변을 합니다. You are such a Jewish person. I'm a Samaritan woman. We don't have any connection, no relationship between us. Why do you ask me for water?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너는 지금 나한테 내가 줄 생수를, 내가 줄 것을 달라고 너는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what kind of story is that? 하면서 막 아규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배 세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제가 뭘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이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황이라는 분이 이퇴계죠. 이퇴계. 이 사람이 사자성어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허명정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허명정일. 허는 첫 번째 단 그게 우리 예배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걸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허입니다. 허는 빌 허자 empty라는 거예요. empty yourself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empty, 너를 비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I'm a Samaritan woman. You are a Jewish person. You're a Jew. We don't have any relationship. 단절이 돼 있습니다.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아주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Jewish person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려 하는 것보다 율법을 네가 갖고 있는 율법을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한테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와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악덕을 쌓는 것이다. 여자하고는 남자가 대화를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벽을 없애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으로 주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야, 물 좀 달아. Give me some water. 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할까? 저는 한참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온 게 뭐냐면 모든 격식과 모든 방법, 선입견을 없애자는 겁니다. 없애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죠. 사실은 넥타이를 풀고 싶어요. 풀어도 될까요? 풀어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격식이에요. 오늘 제가 일부러 메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풀라고. 왜냐하면 이게 격식이에요. 격식. 그러니까 목사는 넥타이를 매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하고 와야 되고 물론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지 좀
누더기 입고 오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꼭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과 어떤 격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허의 단계입니다. Empty yourself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해라. 예배 시간에는 대표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묵도를 해야 되고 또 전주가 탁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formality. It's a formality. It's vain. Empty. Empty yourself.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없애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허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자매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한다는 예수님이 주희 씨가 사마리탄 워먼한테 물 달라고 하는 요청은 이건 금기라는 사실을 몰라서 했을까? 아시면서도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 뛰어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나이 먹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좀 늙어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I want to relate to young generation. Young generation. 그래서 in their 20s, in their 30s, and their 40s, doesn't matter how old I am. 나는 정말로 그래서 이번에 가서 도미니카 가서도요. 작년에 last month I went to Dominican Republic. 그래서 누구하고 트레스티아스를 했냐 하면 Haitian refugee들하고 했어요. Haitian refugee 가운데서 대학생들. 그러니까 Haitian refugee가 도미니카에 넘어와서 자녀들, 그들의 2세들입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그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하는데 스페니쉬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사람들을 스피리추얼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3일을 보냈어요. 그 왜 그럴까? 이번에 가서도 수단 그 5월달에 수단에 우리 가시잖아요. 우간다 가잖아요. 우간다 가서 저도 가서 미니 그 바이블 캠프를 열라는 것도 젊은 애들이에요. 지금 티네이저들이에요. I want to climb up the wall, the gap. 갭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의 갭을 넘으신 분이세요. 첫 번째 허입니다. 따라합시다. 허.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없애버리십시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격식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가 명입니다. 명. 따라합시다. 명. 명은 밝을 명자예요. 한자로 말하는 밝을 명자예요. 이 명은 bright, shine, 그 다음에 enlightenment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명은 뭐냐면 여인의 삶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영계로 열리는 순간이에요. 영계로 열리는 순간. 이 영계로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penetrate 하지 않으면 열리질 않아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same all 맨날 듣던 말씀으로 오게 되면은 절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I never heard of that. Wow. Like an impact. 충격이 주는 말씀으로 올 때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게 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매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 가운데 뭐가 아주 penetrating 하는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그 truth, 진리가 있고 말씀이 그렇게 나올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말씀이 조금 차원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그러니까 맨날 듣던 진부한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진리의 말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different level로 들릴 때 그때 마음이 열려요. 그걸 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울었던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를 보내는데 지금 현재 너에게 보낼 사람이 디모데뿐이 내게는 없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온지 아십니까? 제가 목살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느낄 때 he felt that Timothy is the only one that he can trust in. 제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am I trusted by the Lord so that He may send me to wherever it is?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정도로 나를 트러스트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다가오니까 그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조금 성경 보는 게 다를지 모릅니다. 각도가. 물론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처한 그러한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penetrate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penetrate 하지 않으면은 임팩트가 안 오면은 절대로 그것이 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스트러글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그 말씀이 충격이 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설교 한 말씀 들어도 말씀이 충격이 돼서 다가오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근데 충격이 돼서 다가오게 되면은 그 다음엔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너무나도 많지만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비전이 열리고 진실해지고 열심히 있게 돼서 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전이 열리기 시작할 때 명 shining upon us. The face of the Lord is shining upon us.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춘다. 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막 페네트레이트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임팩트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축복이 역사한다. 자, 그렇게 돼서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 자신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정말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쉬운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정입니다. 정. 세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정. 다시 한번 정. 정은 고요할 정입니다. Quiet and still.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임팩트가 오잖아요. 임팩트가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와 하고 그냥 놀라는 것도 있지만 We don't know what to say.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we just quiet. 이렇게 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런 물을 그래서 날 물길로 다시 오지 않게 해서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냉소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그런 물 나도 좀 주세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을 테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진전이 없으니까 보다 깊은 차원으로 주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네 남편을 내게 데려오너라. Bring your husband.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That's right. You have 5 husbands before. The one that you are living with is not your husband. 그렇지?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왜?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조금 그 자매에게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을 쓰신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해 주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뭐가 생각날 때, 매번이 아니고 가끔 데베센 관도 서바서바나 말라 sometimes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왜? 그런 충격을 주는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Spirit of Revelation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한테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 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서 그 남편을 거치면서 어두운 삶을 살아왔던 이 자매의 삶이 드러나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요한 정이 이루어지면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치유는 when you are exposed, your sin is being exposed. Your healing will just begin. 나의 어두운 과거나 어두운 죄가 드러날 때, 그때 드러냄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치유가 시작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 아주 숨기고 싶었던, 덮고 살아갔던 그 수치스러운 그것이 드러나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거 나와서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회개하자 하는 건 그냥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치부가 주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그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정입니다. 정.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커네티컷에 이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커네티컷에 있는 교회는 이게 Y처치였어요. Y처치. 거기에 제가 아무래도 부흥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흑인 교회는 많이 갔었는데 백인 교회는 그때 처음 갔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감리사하면서 브루클린 앤 퀸스만 제가 담당을 했어요. 브루클린 퀸스하고 저기 certain part of Long Island하고 거기만 하다 보니까 전부 흑인 교회가 많았어요. 스페니시 아니면 흑인 교회요. 그런 교회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흑인 교회는 가서 많이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코리안 블랙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시꺼멓잖아요. 그러니까 시꺼먼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너무 하얗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정말 모빌라이즈하기 위해서 저는 힙합까지 제가 연습한 사람이에요. 아시는지 몰라? 힙합도 제가 하죠. 뭐 노래, 스페니시 노래, 힙합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힙합 해요. 지금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할게요. 근데 백인교회 갔으니까 이건 또 달라요. 백인교회 한 300여 명이 딱 모였는데 이건 뭐 어떻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조금 그렇잖아요. 좀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딱 섰는데 이틀 동안 하는 그 부흥회였는데 앞에 서가지고 하려는데 딱 앞에 섰는데 이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아주 블랭크가 돼버렸어요. 그 머리가 하얗게 된 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딱 단상에 올랐으니까 갑자기 그런 모멘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고 했더니 야 임마 하나님께서 뭐라면 Give what you have. 네가 있는 것으로 줘라. 그 말씀 한마디 주세요. Give what you have. 그 말씀 한마디 주셔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어.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딴따라 했거든요. 딴따라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거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나. So I was a rock band member when I was in college.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것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노래를 한마디 했어요. 노래를 무슨 노래를 했냐면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나는 하나님을 정말 honor하는 것, 그것이 제 desire, 제 그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는 그 노래를 했어요. 그 힐송 노래입니다.
그 노래였어요.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하면서 그 노래를 처음부터. 근데 노래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노래를 했어요. 노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럼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거의 300명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왔겠죠.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면서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 겸 해가지고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한 45분 1시간을 전했어요. 붕해니까. 전하고 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give what you have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선교지 나가서도 그렇고 브루클린 교회도 가고 어디 가든지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는 제 특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300명 되는 사람이 다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쭉 나와서 안수를 해주는데 한 자매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예쁜 자매 한 40대 초반 돼 보이는 아주 와이신데 아주 그 예쁜 자매예요. 그 자매한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딱 하는데 탁 멈추는 거예요. 자매가 딱 손을 들어요. 갑자기 왜 그런가 했더니 Pastor, I'm a prostitute. I'm a prostitute. 나는 창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코네티컷의 고급 동네에 살면서 고급 창녀 역할을 했던 그런 자매였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I'm a prostitute. Can you pray for me? I'm not worthy. 나는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But could you please pray for me? I want to get out of this life. 네,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대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갑자기 자기 자신이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을 봤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Of course, why not?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꽝 넘어간 거예요, 자매가. 30분 동안 실신했어요, 자매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라는 거 처음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는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도받고 그래서 그 300명들이 주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healing ministry, 정의, 고요한 정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 우리 자신의 죄성 이런 거를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expose 하면서 그 주님의 치료를 받는 것, 치유를 받는 것, 그게 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허, 명, 정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마지막 일로 넘어가요. 일의 단계입니다. 주님과 united, 연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로, 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일자로 one, united, oneness가 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주님께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돼서 뭐라고 하냐면 You're not worship the Lord in such a places that you grease them? No. 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임 산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That's not the places that you are worshiping the Lord. The worshiping the Lord is the time. This is now. It's now that you worship.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것은 바로 시간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 아이고.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흥분할 만했지 뭐. 주님이 흥분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인으로서는 나누기 어렵고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눈 이후에 드디어 고백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보니까 You are such a prophet. You are prophet.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전체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참으로 깨닫고 새겨지는 그런 변화가 그 자매에게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거울을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지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Jesus he plays the role of mirror to see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은 4대 성인도 아니고 그분은 스승님도 아니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느끼시니까 마을로 뛰어가면서 그 과거가 어두웠던 그 여자로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질시를 받았던 그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과거를 전부 아시는 분, 그분이 여기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 아니십니까? 하면서 저절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추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와보세요. 예배의 결말은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서 이기주의의 벽을 뛰어넘으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예수를. 전도가 열심히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가 온전히 깨달아지면은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결실입니다. 예배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 정말 예배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허, 명, 정, 일의 단계를 내 자신을 비우고 선입견을 없애고 그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receptivenes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성령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허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정, 우리 자신이 정말 콰이엇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팩트로 꽂히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어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명이 되면은 정이 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오게 되고 예수님과 합이라는 그런 역사가 돼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오느냐? 마지막으로는 평범은 거부하는 삶이 오게 됩니다. 평범을 거부하는, 따라합시다. 평범을 거부하는 삶. I refuse to be an ordinary person. 저는 I refuse to be an ordinary pastor.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가 되는 걸 거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가 되려고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extraordinary, 비범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걸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Matthew chapter 14. Jesus was walking on the water.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배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They were shaken.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게 귀신 아니야? 하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장면 잘 알죠?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 그냥 딴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머리를 걸어오라는 겁니다. 걸으라고 하니까 물 밑을 보니까 너무너무 넘실 걸려가지고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바보같이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하면서 건져주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14장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 얘기하려고 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평범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스테튼 아일랜드 삽니다. I live in Staten Island. 그래서 South Sea. 그래서 거기 그 South Sea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주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으면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 위를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물 속을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뛰었어요. 뛰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중국 무협 소설을 하도 봐가지고 질풍처럼 이게 그거가 생각나가지고 뛰었어요. 그래서 뛰었는데 한 번도 물 위를 걸은 적은 없습니다. 흠뻑 빠져서 온몸이 다 물에 젖었어요. 돌아와서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혼자 갔죠. 창피하니까 돌아오는데 하나님, 저는 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진 겁니까? 하고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주님한테 만 물어봅니다. 평범을 거부하기 때문에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I am well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비록 네가 무리를 걷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네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뛰었다는 그걸 보고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평범을 거부하는 네 마음 자세를 나는 기뻐하노라. 그날 또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평범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비범한 사람들이 합니다. 비범은 평범을 거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범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허, 명, 정, 일의 단계로 예배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